오늘 말씀은 말씀을 먹읍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원력에 보면은 둘째 주에 성경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교회 원력에 12일 날로 되어 있죠. 40명의 사람들이 1600년 동안 걸쳐서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성소주의를 지킨 것은 1899년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성소공예주일로 지키다가 1900년도부터 성소주일로 지키게 되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성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1950년도에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을 보급하고 성경을 다 시골로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는 성소공예는 계속해서 인쇄를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성경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80%가 인쇄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부전국민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믿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아버님이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에 파란 색깔의 성서공예 책을 제가 한 20권 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나눠준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때 성서공예에 나눠준 파란 책, 그 아이들이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물론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태반이었지만은, 근데 그 서공회에서 나눠준 파란 성경을 든 아이들은 아마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시인 빅토르 위고는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성경이 영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국은 해적의 나라거든요. 그리고 도적들이 끌끊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나라가 굉장히 새로운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상 제일 잘 팔리는 책은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자들마다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성경은 그렇게 집에서 많이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장 안 읽는 책이 또한 성경책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성경책을 몇 권을 사야 되겠다고. 왜 사시느냐고 그랬더니 자꾸 밤에 꿈을 꾸는데 자꾸 뒤숭숭숭한 꿈을 꿔가지고 성경책을 좀 베고 자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책을 오른쪽 왼쪽 아래 위로 다 둬야 되겠다고 말을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우리가 부족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성경책은 읽는 곳에서 쓰는 것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들마다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밥 한 끼를 건너뛰면은 허기가 지는데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을 건너뛰면은 영적인 허기가 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씀은 듣는데 내가 골라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올바로 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말씀 보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 교사의 의도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에 대한 답을 직접 내리지 않으시고 늘 질문을 하면 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질문을 보면 그곳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잘 모르는 백성들에게 되묻는 방식으로 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율법사가 다시 묻습니다.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것을 너희는 어떻게 읽느냐? 주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율법사들처럼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배워야 되느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왜 성경을 읽어야 될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편지가 어떤 편지일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사항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 가운데서 굉장히 문장 하나하나가, 디모데에게 주는 문장 하나가 굉장히 애절하고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많은 부분에서 성경의 가치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하고 있죠?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우리 한국 사람을 본 유대인들에 대한 관한 책이 나오는데 진성수 교수가 쓴 책입니다. 하브루타로 공부하라. 이 하브루타라는 뜻이 뭐냐면 두 명이 짝을 지어가지고 서로 질문하는 공부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고난 역사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로마의 멸망을 당했는데 1차에는 110만 명, 2차에는 58만이 죽습니다. 58만 명이. 그 후에 2000년이 넘는 세월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민족들은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독립국가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데 팔레스타인 그 땅 안에서 다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를 건설했던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년 역사 가운데서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살았느냐, 이 민족이 왜 이렇게 다시 건설했느냐,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겁니다. 노벨상 탔던 3분의 1은 유태인들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정신을 80~90% 지배하는 사람들도 유태인들이 많습니다. 이 책에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인들은 3살 때부터 히브리서, 다시 말하면 토라를 가르쳤다는 겁니다. 토라는 유대 교육법입니다. 모세오경에 있습니다. 모세오경이 거기 있습니다. 토라를 외우고 토론하는 것입니다. 토론하고 외우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토라를 가리키고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리켜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성경이 먼저 왔습니다. 성경을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오신 거죠. 그러니 이 민족이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 것도 말씀을 통해서 서게 된 것입니다. 옛날 제가 어릴 때 생각이 납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말씀 사경회다. 말씀 사경회다. 그래서 지금은 부흥회라 해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이렇게 보통 하고 각 교회마다 요즘은 금요일, 토요일, 주일 이렇게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 사경회다 해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말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2주간 열심히 합니다. 아니 아예 그냥 이불 자리도 가져오고 먹을 것을 가져와서 밤새도록 거기서 밥 해먹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삶을 보면은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죄가 말씀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 내가 무슨 짓을 했다. 사람들 앞에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비춰주는 그 순간 내 삶의 회개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은 심령이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회복되는 것. 요즘 많이 바뀌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요절을 외우면 상을 주고 그랬는데 요즘 뭐 얘들 요절 외우라고 하면 요절을 외웁니까? 그거 외우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성경 공부하는 듣는 시간이 정말 지겹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이게 빨리 회복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대안학교에 가보면은 일반 학교에서는 보통
이제 학교 공부를 하는데 기독교 대안학교는 말씀을 첫 번째 읽습니다. 큐티를 합니다. 그리고 큐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기도를 아이들을 시키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시켜서 처음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아이들이 거기서 자란 아이들이 100%는 아니지만 많은 아이들이 변화를 일으켰고 많은 아이들이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 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몇 가지 이유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작가들도 글을 쓸 때에 자신들이 감동을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책들이 수만 권의 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책들을 우리가 읽으면은, 교양 책들을 읽으면은, 아, 그렇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책도 구원을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구원을 줄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도 구원을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 그 말씀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감동으로. 아담을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리고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기자들이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기록한 것입니다. 1600년 동안. 그때 성령이 함께 하셨고 그것이 말씀을 기록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득 찼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읽었던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우리가 사람의 글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녔다 할지라도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읽어야 됩니다. 그래, 왜냐하면 구원을 얻게 하는, 깨닫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럼 또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때 7족속이 있었죠. 7족속은 전부 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땅을 예비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땅을 그 우상이 섬기던 7족속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에 하나님 종들을 기다리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잘 아시는 기생 라합입니다. 근데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 2장 말씀을 쭉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정탐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었잖아요. 라합이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준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가 뭘까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 우리가 말씀은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가 왜 중요하고 주일학교가 왜 중요합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지금 혹시 교회를 떠났다 할지라도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이들이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중에 청년이 돼가지고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들었던 말씀, 선생님한테 들었던 그 말씀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많은 학생들, 청년들, 지금 남아있지만 떠난 아이들도 많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야 됩니다. 힘들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 듣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그냥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꾸준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앉아서 그 자리를 지키고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콩나물이 물을 주지만 그 물이 다 밖으로 빠지지만 콩나물이 자라나는 것처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구원해 주는 지혜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이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사도 바울은 말씀을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면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주는 책입니다.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교육하다는 말은, 교훈하다는 말은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이 가르친다는 말은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눈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모를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원숭이라고 했습니다. 원숭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다 진화론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것은 허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것은 그런 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면은 모든 것이 성경적인 가치로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다스린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아주 방탕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되지 않으니까요. 매일 세상에 가면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하나님께 돌아올 기미가 없는 겁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그때 마니교에 침체됐습니다. 마니교는 잡탕식 종교입니다. 거기 구원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셨습니다. 갑자기 성령의 강권적인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때 펼친 성경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나대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는 거꾸로 졌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속에 부딪히니까 내 삶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래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예수를 믿었으면 어떤 말씀이 나를 이끌고 있나요? 어떤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길인지 몰라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가치로 무장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넘쳐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하다 보니까 이단들이 많이 왔어요.
저에게 이단들이 접근을 많이 했는데 기억나는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저는 신천지인 줄 몰랐어요. 몰랐는데 개척교회가 어려우니까 저한테 밥을 한 끼 사겠다 해서 밥을 사고 그리고 나중에는 김장을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김장을 해서.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이사를 왔는데 목사님 꼭 교회를 가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따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러시냐고 천천히 기회 오시면 됩니다. 말을 했는데 나중에 나타났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책자를 나누면서 주면서 저보고 목사님 정말 좋은 목사님들도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곳에 가십시다. 이곳에 가면 너무 좋아요. 교회도 붕이 될 것입니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감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는 보냈습니다. 어떤 청년 하나가 신천지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그 친구가 굉장히 그냥 처음에 교회를 대충대충 다니다가 나중에 돼가지고 이제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였죠. 근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열심히 다니면서 새벽기도도 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신천지에 빠진 겁니다. 근데 빠졌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시 돌아오려고 제가 얘기를 해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1년 동안 성경 공부했다는 그 성경 공부가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박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 성경 공부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6개월을 훈련시킵니다. 다시 교회로 보내기 위해서 6개월 훈련시켜서 다시 새롭게 말씀을 만들어서 준비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첫 번째 달을 그들은 안 믿어요. 나는 이만희가 분명히 성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성경을 잘못 배우면 그 사람이 나하고 얼마나 친한 사람이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한번 빠져들면 그것으로 인생이 끝이 나는 것이에요. 요즘 시대의 목회자들도 이렇게 편지도 오고 전화도 오고 연락도 오는데 성도들은 오직하겠냐는 거예요.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자기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독한 책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성경에는 정말 내게 많은 진리와 먹을 것과 무엇을 줄 줄 아는데 첫 번째 시작하는 것이 나를 죄인이라고 밀어붙이니까. 그런데 모든 성경에는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약간 다른 메시지가 있지만 그리스도밖에 없다.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성경의 우리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바르게 하고 훈련하는 책이 뭘까요? 성경책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대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에게는 세 가지 속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등되어지고 높아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리로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세 번째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공격합니다. 너가 신자냐? 너가 말씀을 지킨 자냐? 그렇게 공격하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가 힘들고 약하고 어려움 당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때마다 세상 사람들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고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많이 들을 때에 우리의 인생은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기를 낳고서 야, 내 낳았으니까 끝났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기를 낳은 다음에 뭐합니까? 키워야 됩니다. 키우는 것이 뭘까요? 양육하는 과정입니다. 한 사람이 성도가 되는 것이 어려워요. 한 분이 교회에 왔다. 그럼 우리 성도다가 아니에요. 교회에 왔다고 한들 그분이 말씀을 몰라요.
그분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2절 보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15절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주일입니다. 성경을 1년에 얼마나 읽으십니까? 제가 필사를 1년 동안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필사를 하는 이유는 사실 저도 목회자이지만 필사를 다 못하고 막판에 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바빠가지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 필사를 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성경을 대하는 내 마음에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시간 날때에 적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내가 할 것은 말씀을 필사를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날쌘 금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가치를 가지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쓰고 그리스도에까지 자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